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이 아닌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몰라요. 우리는 모르면서 아니래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내용을 몰라요. 좋은 말 같아요. 아멘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연조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뭐냐고.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하는 거죠. 1번을 읽으시면 이제 분명해져요. 1번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정체의 확실성.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한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자기의 업적으로 된 것 같잖아요. 나는 목사 된 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성도일 수 없으니까 능동 형태의 비동사를 쓰면 안 돼요. 나는 성도가 된 자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투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주여 내가 교사입니다 라고 한동안 교사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잘못했어요. 교사 된 자입니다. 바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업적으로는 사도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목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무감로가 아니라 세우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자, 그것도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가 되었고요 성도가 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전부 해석돼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마다
지루하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사람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는 늘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이 사명도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여러분 정도에 끌려다닐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아니 통틀어 성도 됨 자체가 그런 거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박대선 총장이라고 감독님이신데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그때가 80년대 학생운동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학생들이 그때 최풀관 3,000명 한꺼번에 모일 때 이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학생운동하는 측에서는 3,000명 모였을 때 시간을 내서 이들을 동원하면 운동력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풀을 쉬어라. 그때 박대선 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연세대학교, 그때도 대자를 붙여요. 대연세대학교가 일개 교육부 장관이 예배를 쉬라고 한다고 해서 예배를 쉰다면 기독교 정신은 어디 가는 것이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훈은 도대체 어디 가버릴 것이냐. 나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대학 총장들은 정신 차려라. 정부가 최풀을 쉬라고 할 때 최풀을 쉬는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거죠. 일개 대학의 총장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일개 대학의 기독교인이고 맡은 게 총장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감리교회 감독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와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진한 체험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 없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나의 사명에 관련해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무슨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체험적으로 말하는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갈라디아 서에서 해석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명에 관련해서, 정치에 관련해서 더 이상 신경 쓰이는 대상들이 아니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수준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러고 설까요? 그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다 내팽개치고,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걸어다녔던 12제자보다 태생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12의식도 있었을 바울이 도리어 사람들의 권위라는 게 별게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외치며 그 어려운 길을 왜 걸어갔을까요? 그는 정말 어려웠을까요?
너무 충만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아마 범사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납니다. 사람들에게 동조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과 동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왜 그렇게 구분을 못합니까? 우리의 성도됨은 그렇게 타협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여기에 바울의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그가 지금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작금에 일어난 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 짧게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인지 모르니까 그 응답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응답을 해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스쳐 지나간 듯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숨처럼 말했던 기도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도됨이라는 것을 너무 값싸게 타협하거나 버리는 것,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닌 증거죠. 그런 거 갈라디아서 1장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바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 설교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하고.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분노의 확실성,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 분노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아니, 달라요. 자기의 일신상의 이익 때문에 분노하는 거하고 복음 때문에 분노하는 거하고요. 현상 분석가들은 남아야 한국교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둥,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순교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늘 고난과 함께 컸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지금 당대에 맞닥뜨리니까 우리께 커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실패하시겠어요? 아프리카 난리 났고요. 이란의 3분의 2 정도의 모스크가 문을 닫고요. 하나님 하시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강단에 주시는 양심적으로 말씀을 읽는 게 뭔지에 대한 이 관점은 너무 중요하다. 몇 년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왔던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들인데, 자기 분노를 잘 보세요. 자기 분노는 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대단하게 실수한 거란 느낌이 안 드는데, 쓸데없는데 분노한다고. 복음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에 분노해봤습니까? 걱정만 하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의 멱살을 붙잡아 봤습니까? 그럴 용기는 없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그러면 벌받아, 이 정도 하지 분노하지 않죠. 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관계가 끝날까봐 세상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끊어지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오늘 바울의 분노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분노하지 못하는데 집회 나가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과격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제가 지금 복음 때문에 화내고 있구나, 본질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있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만 그랬지 밖에 나가서 그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복음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무슨 자신의 사소한 사건처럼 말하는 인간들 앞에서, 십자가를 함부로 언급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분노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도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교란시킨다. 야, 너만 예수 믿냐? 이런 거.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거. 우리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하면 다 넘어갑니다. 아이, 그래, 나만 유별나, 나 믿음도 좋지 않아 사실은 하고 그들의 말에 아멘합니다. 교란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다 교란당해서 다 큰 성인들이 할례받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넘어온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온 다른 복음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화를 내면 화를 낸 것만 기억해요. 참 감정적인 분석이죠. 그 분노의 내용이 뭐냐를 우리는 차근차근 되짚어볼 마음이 별로 없어요. 분노의 내용이 한국교회가 이제 내면화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가 율법화되기 시작했고,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강단, 그런 강단이 있으면 감사하셔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도 훌륭하다고, 그래도 고생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1% 미만대로 떨어진 영국처럼 우리도 또다시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될 나라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영국은 지금 다시 선교사를 보내야 될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인문이 아니죠.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요한 웨슬리가 있었고 조셉 캠벨이 있었고 대설교가들이 있었고 찰스 웨슬리의 찬양이 있었고 영성이 있었던 그 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1%가 안 돼요. 웨슬리 채플, 마리조아 채플이지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고 뭐 몇 명 드릴 정도. 기독교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게 빨리 가는데 교회가 형식화되는 것도 대단히 빨리 갑니다. 이런데 자기 분노가 있는 이 일에 관련하여 화가 나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느냐?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느냐의 증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도 바울은 분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아니 그토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그들이 다른 복음은 전하고 앉아있다. 참 놀랍죠 이거. 진짜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못 전했는데 다른 복음은 왜 그렇게 빨리들 전하고 다니는지.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시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분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분노하는 자는 다른 이유로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도리어 온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는 분노를 한 방향으로 몰아놓은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목사님 맨날 화를 내지? 그거 나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화내고 있는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지점은 화낼 지점이에요. 그 외에는 화 안 냅니다. 목소리만 큰 거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세요? 목소리만 커요. 네, 참 이상하게 닮아가요. 결정적일 땐 말 못해요. 저도 그래요. 복음 때문에 분노하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납니다. 여러분 화내보세요. 그날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 에너지예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복음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세요. 지금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다른 복음이 나를 이렇게 점령했을까요? 여기에 화가 나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화가 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천사라고.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요.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된다. 천사는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철저한 내용에 대한 확실성이죠. 자기 분노의 확실성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관계의 확실성.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늘 이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할 상황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상황이냐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이 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자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만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살아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 그게 정말 관계의 복이겠느냐? 관계의 복이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나 잘 살게 되셨어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좋게 해서 얼마나 지금 풍성하세요? 그걸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순간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사람들을 좋게 하는 쪽.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의 고민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경험주의 철학자잖아요. 이게 과학의 실증주의에 등으로 과학이 기독교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나온 사상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그거 상상력의 산물인 마음과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이다 이렇게 말한다. 경험주의 철학자의 중요한 건 손에 잡히는 육체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몇 킬로 쪘다.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요즘 땀이 자주 나냐. 머리가 빠지냐. 왼쪽 다리가 아프다. 아주 민감하게 점검하시죠. 영혼 무슨 감이 있으세요? 영혼에 대한 감이 있으시냐? 아니, 영혼에 대한 감은 좀 걱정스러우세요? 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흡착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무척 걱정스럽죠. 기도를 안 합니다. 걱정스러우세요? 공부는 좀 못해도 살지만 기도가 뭔지 모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바울이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사람들 좋게 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난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님 좋게 한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 나 그거 안 한다. 물론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기쁨으로 유지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사람들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분기점에 섰을 때 나는 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1장에서 자기 사명의 확실성, 자기 감정, 분노의 확실성, 자기 관계의 확실성. 내가 확실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확실성.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매우 독특하게 인생을 살고 있고 대단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바울의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좀 분명히 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을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너의 너된 거 사람들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 지금 복음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을 좋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좋게 해라.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꽤 수준이 높아요. 그냥
사형리를 공부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영접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내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기도 자체까지 시키면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어떤 뿌듯함들을 느끼시는 것이 한국의 전도 방식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볼 때도 넌 믿었구나, 믿는 자구나, 믿는 자로 살았구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믿는 자죠. 갈라디아서의 기준은 꽤 높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 그들에 대하여 죽어있는 수준,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꽤 열린 사람, 어떤 특정한 결정의 순간에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목사, 장로 뭐 이딴 거 감독회장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제발 감독회장으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도 서영적으로 읽어야죠. 뭘 잘났다고 우리가 내가 이거 뭐 아는 본문인데 이렇게 읽으니까, 내가 이 수십 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말씀이 영혼에 꽂히는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시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